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5절, 14절, 17절 말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영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순간들,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영상으로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말씀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모든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던 그때를 연상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엄청난 순간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었고 아마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또 어려움, 고난의 순간들,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서 홍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간증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이걸 좀 끊게 하고 싶은데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아버지가 실물로 이 아들에게 술을 끊도록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들에게 유리잔 2개를 놓고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자 여기에다 생수를 부을게. 가득 부었어요. 또 한쪽에는 아들아, 여기에는 아주 독한 위스키를 부을게. 술을 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2컵에 똑같은 살아있는 벌레를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생수 속에 있던 벌레는 여전히 살아있고 위스키 속에 들어간 벌레는 꼬부라져 죽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게 너에게 뭘 알려주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술을 먹으면 뱃속에 있는 벌레가 다 죽는다는 뜻이죠.
이거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과 아들이 배우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모맥을 거두는 때가 언제예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요단강을 보았지만 깜짝 놀랐던 건 요단강이 별로 강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시냇가처럼 그렇게 작은 그런 강이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 강이 범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번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이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이 강에 물이 싹 빠지고 우리들이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만일 일주일이 지나고 요단강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갔다면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저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나요? 놀라운 일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죠? 두려움은 언제 다가오나요?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미지의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명령,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는 선택의 순간이 있기도 하고 결단의 순간이 있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기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단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결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업원이라고 생각했던 한 직원이 저에게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아마 제가 목사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화에 나가서 이렇게 출연도 하고 이 일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제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그랬더니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해야 자기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일이 분명하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 아니 이것은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결단이고,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게 있어요. 성결케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결단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들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기적을 기대합니다. 성결함으로, 결단함으로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듣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선택이 아닌 결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도 지역 간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명사계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것은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것, 외국인이라는 것으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과 배려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생명사계 가운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더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태를 통해서 고통받는 농어촌 및 미자립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생명사계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